우리는 이 땅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현실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믿음은 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는 두 무신론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무신론자. 첫째는 그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없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아니야. 아예 거부하는 거죠. 지금 어느 세상인데 달나라를 간다, 뭐 화성을 간다 하는 그런 시대인데 뭐 하나님을 찾냐고 무신론자죠. 근데 더 조심해야 될 무신론자가 있는데 그게 실천적 무신론자를 합니다. 편의상 실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를 합니다. 이게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에요. 둘 다 똑같이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 거부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도 전쟁을 앞두고도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사울 왕은 겸손했죠. 자기를 찾을 때 숨을 정도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용맹했습니다. 근데 사울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종교적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위급할 때, 결정적일 때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대표적 예가 두 가지를 들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제사장 사무엘이 기한보다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럼 탈행병이 생기고 이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동기가 중요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제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후딱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은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양이든 소든 다 진멸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기고 나서 살찐 소와 살찐 양을 남겨둡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싸웠다. 또 그것을 사용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살려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그 실천적 무신론자죠. 실제 삶에서는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거예요. 이런 신앙 갖기 쉽습니다. 실제 삶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더라도 나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이 실천적 삶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항상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읽은 이 다윗을 보면서 이게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다. 이런 것을 발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실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조금 배경이 길지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600명과 함께 블레셋 땅 시글락에 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해를 위해서 배경을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다윗이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 집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해서 사무엘이 이세,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의 집에 가서 아들을 불러냅니다. 그 첫째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고 똑똑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울 자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고. 아니다. 둘째를 세웠습니다. 또 아니다고. 셋째를 불렀습니다. 아니다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갔는데 내가 세울 왕이 아니라고. 나냐고 할 때 지금 막내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불러오라고 해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그 후로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요. 10년 동안 피눈물 나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거든요. 그 결정적 사건이 뭐냐면은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했거든요. 40일 동안 매일같이 나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냐?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단 말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에 10대 후반에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몇 명이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하니까 사울 왕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모든 사람들의 민심이 다윗에게 쏠리겠다. 정치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때부터 죽여야겠다. 따라다니는 게 10년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사울에게서부터 도망다닌 경로가 나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10년이 걸립니다. 10년. 한 달이 아니고 장장 10년 동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데요. 그 과정에 보면 노업 땅에 라마에서 노업 땅에 갔다가 어떤 때는 가드라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적국이잖아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가드 땅에 가서 거기서 얼마나 위급한지 미친 척합니다. 입에 거품을 막 내면서 미친 사람처럼합니다. 왕을 속이려면 얼마나 그 연기가 정말 연기를 잘해야겠습니까? 진짜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하니까 왕이 미친 사람 죽일 필요가 없다고 그냥 둡니다. 또 거기서 나와서 한무지로 아둘람 굴로 십 한무지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어디에 오냐면은 다시 블레셋 땅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위급했으면 이렇게 도망다녔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광야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는 다윗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이게 뭐냐고. 왕은커녕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자다가 언제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한 번만 경험해도요, 이 정신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공포에 잡힐 수 있잖아요. 자다가 자기를 잡으려고 가까이 온 그 사울의 추격대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블레셋 땅에 들어왔는데, 이 블레셋은 도시국가입니다. 연합으로.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줍니다. 이게 보면 이제 시작됩니다. 시글락이라는 땅을 왜 주냐 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다윗과 600명이 사울로부터 쫓기고 있거든요. 적의 적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을 이용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블레셋의 한 부분인 시글락 땅을 주고 거기에서
600명이 정치적 재기를 꿈꾸면서 살고 있었는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우면 나중에 왕이 될 때 치명적 오점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의 옛날로 일본 편에 서서 우리와 싸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 편인 줄 알고 땅까지 내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시세가 되는 거예요. 다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그래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대에 속해서 전쟁하는 척이라도 하자 뭐 계획이 있었겠죠. 그 사흘을 걸어서 블레셋 군대에 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가려 하는데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말립니다. 괜히 저 다윗을 믿고 같이 싸우다가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떡하냐고. 큰일 난다고. 협공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돌려보내자고. 3번에 걸쳐서 말하니까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다시 사흘 길을 걸어서 자기 근거지가 되는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충격적 일이 발생합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다고 합니다. 충격이죠. 유일한 그 기반인 시글락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돌아오니까. 불탄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처자들이 다 빼앗겨. 그 함께하는 처자들이 다 빼앗겨.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아말렉이 그런 족속이거든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약탈로 먹고 사는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자기 처자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처자들이 다 납치되어 간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아도 찾아오기 힘드는데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사라진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다윗이 처한 현실인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4절을 보시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울다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다가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울다가 밤새도록 울다가 그게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잠든 경험이 있습니까? 다윗이 좀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6절이에요, 6절. 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같이 시작.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울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독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 같이 있었던 사람들 600명이 이런 말 합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건 칼에 찔리는 것보다도 더 큰 충격이에요. 살다 보면은 어떤 칼에 베일 때의 고통보다도 사람의 말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이 더 클 때가 있잖아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는 사람이 누구냐? 평상시에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자기에게 인상 쓰면서 모욕하고 뭐 죽이자 하면은 그래도 덜한데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600명이 항상 같이 고통스러울 때도 부둥켜 안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힘냅시다. 우리 조금만 견딥시다. 그러면 사울의 그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우리가 다시 정권을
나중에 정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참읍시다. 같이 기도했고 눈물 흘릴 때도 피눈물 흘릴 때도 서로 격려하며 위로했던 사람들이 6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섰던 거예요. 충격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믿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만큼 믿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정말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확 돌아서서 모른 척하면서요. 자기를 비난하면요. 그 충격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 처자도 다 납치당해 갖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요. 함께한 사람들이 원망의 눈으로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꼴 당했다고. 괜히 여기에 와서 내 인생 다 끝났다고. 기력이 없도록 우는 모습을 보면 다 무너지겠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질 만한데요. 다윗이 이때 현실에서 말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세상 살면서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다윗이 가졌던 현실에서 가진 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가진 세 가지 모습. 첫째가 방금 읽으신 말씀대로 6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할 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첫째. 세 가지 중에 첫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크게 다급한데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감정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광신도들하고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의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광신도들은요, 진짜 상황이 좀 심각해. 자녀들이 심각한 불치병에 걸렸어. 그런데도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기 감정을 쏘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항상 기뻐야지 이러면서.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더라도 이 다급함, 큰일 났다, 두려움, 이런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감정을 자꾸 왜곡하고 부인하면요, 이 병이 되는 거예요. 슬플 때는 슬픈 감정을 느껴야 되고, 기쁠 때는 기쁜 감정을 느껴야 되고요.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요,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어떤 것을 보고 힘들겠다, 괴롭겠다, 이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감정.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크게 다급했어. 현실. 다급하였으나 뭘 얻었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고. 용기.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약함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 자체는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크게 다급하였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뭐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용기를 얻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엉엉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목소리, 세밀한 음성으로 다윗 걱정 말아라. 그 빼앗긴 어디에 간지도 모르는 그 처자들을 다 찾아온다.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순서상 보시면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도 용기를 얻었대요. 무엇 때문일까? 다윗은 그가 섬기는 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을 돌아봤겠죠. 성경에는 없지만 골리앗과 싸움, 양을 치고 있을 때 자기를 찾아와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맞아, 나는 지금 이 상황,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건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 확신, 이 확실이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응답해 줍니까?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걱정 마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면에서 용기가 일어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막연하게 좋은 날이 오겠지가 아니라 나는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지는 나 이해 못해요. 한 가지는 이해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누가 뭐래도, 옆에서 누가 뭐래도 걱정 말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믿음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근거 없는 확신은 맹신입니다. 맹신, 이게 불신앙이에요. 무조건 믿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고 있다는 근거가 뭘까요? 신약에서 많은 게 있겠지만 요약하면 이거예요. 로마서 5장을 예를 들면 딱 세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 보건대 내 인생의 모든 과정들은 이해를 못하더라도 한 가지는 이해한다.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 믿음을 생각하니까요, 그 믿음 가운데서 현장을 보니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감옥에 갇혀도, 돌에 맞아도, 폭풍에 시달리더라도, 굶주려도 그건 고통이에요. 그건 고통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믿음 때문에 용기가 생겨. 용기. 이게 교회의 힘이고요, 성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받은 것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근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근본 위로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전도를 해보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불신자들 중에서 굉장히 나는 인생에 대해서 나는 뭐 내 자신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지만요, 영적 문제 앞에 딱 부딪히면요 두려움에 잡히더라고요. 영적 존재가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레벨이,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확신, 주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대상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신분을 가졌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죽음 문제 앞에서도, 영적 문제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받은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잖아요. 곧 장차 들어갈 소망.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고, 나는 이롭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경험은 할 수 있지만 다윗처럼,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그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첫째고, 둘째는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의 모습은 7절, 8절에 나오는 대로 다윗은 용기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추격하면 아말렉을 잡을 수 있습니까? 뭘 말하냐면 우리말로 하면 기도죠. 기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면요. 감기 걸리면 저도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감기를 감출 수 없잖아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감기 걸리면 나오는 현상이 뭡니까? 열도 나고 또 증상에 따라서 기침도 나잖아요. 이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믿는 자에게 나오는 중요한 현상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니까 기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딱 질문하는 거예요. 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자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기도의 90%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장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단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말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도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좀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요약합니다. 600명이 추격합니다. 이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대충 정보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추격합니다. 600명이 출발했는데 24km를 걸어서, 이전에 벌써 사흘을 걸어왔잖아요. 사흘길을. 사흘 걸어보신 분 계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사흘을 걸어보니까요, 발목도 아프고요, 무릎도 아프고요, 발바닥에 물집 다 생깁니다. 사흘을 걸어왔는데 바로 24km를 걸어서 왔는데 이게 부서울 시내입니다. 시내. 부서울 강가에 왔는데 200명이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적군은, 아말렉은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600명 다 가도 잡을지 말지 모르는데 200명이 심리적으로 지쳤을 수도 있죠.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또 사흘을 걸어왔으니까. 200명을 시내가에 남겨두고 400명이 추격하는데 막연하잖아요. 가다가 우연이란 말은 제 입장에서 인간적 표현입니다. 우연히 광야에 버려진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보니까 사흘을 굶었어요. 사흘을. 누군지 이리 알아보니까 다윗과 추격자들이 무화과 열매도 건포도도 주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 자기도 애굽 출신인데 납치되어서 아말렉의 종으로 살다가 병이 드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쓸모없으니까. 다윗이 정성껏 대해주니까 말을 다 해주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디에 가 있는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추격해서 모든 사람을 쳐부수고 400명은 도망갔지만 처자와 모든 그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의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연이라 보이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무슨 병들어 사흘 굶은 애가 무슨 일을 하겠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겠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로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도요, 인간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주도하면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합당한 자가 뽑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일꾼을 세울 때 돼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애굽 버려진 소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찾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현실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면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다윗이 찾아온 물건이다. 다윗이 이 일을 했다 하고 막 큰 소리를 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를 때 부솔 시내에 누가 있었습니까? 200명이 있었습니다. 200명이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입장이 좀 난처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말을 하냐면은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가지고 있는 성경. 이런 그 말을 합니다. 400명이 마중 나온 낙오한 200명을 보고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표현이 너무 좀 가격합니다. 사실 악한 자, 불량배는 아니죠.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 이런 말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가서 발에 물집이 생기고 온몸이 지금 고통스러운데도 참고 가서 우리가 400명은 찾아왔는데 200명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이런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요, 그 처자만 주고 아무것도 주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니까 다윗이 아주 중요한 말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될 인간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23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23절 같이 시작.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예, 23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뭐라고요?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공평하게 나누어야 된다고. 끝까지 추격했던 너희들이나 중간에 낙오한 200명이나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일임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믿으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은혜로 나누자. 이게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은혜의 눈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얼마나 힘이 될까? 얼마나 많은 공로가 있는가 아니라 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눈으로, 그래, 저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공평하게 나누자고 해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일상에서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삶. 사람은 몰라줘도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용기가 생겨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다. 세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은혜의 눈입니다. 은혜의 눈. 가족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은혜의 눈. 하나님께 대우받은 만큼 사람을 대우하는 모습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모인 공동체였고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은혜로 대하는 가운데서 이 관계 속에서 진정한 위로가 있고 치료가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